선지자 빌리는 거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에 대해서 1장부터 7장까지를 통하여 열방의 선지자, 만국에 세운 선지자와 복받는 일과 화받는 일에 대해서 변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라는 뜻은 여호와께서 높이신다는 말인데요. 여호와께서 세우신다는 이런 말씀이 있는데 1장 5절과 10절처럼 열방 위의 선지자다, 또 만국에 세운 선지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이것은 말세 사망자를 예언하고 예표한 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서는 이제 선지자들은 기록하는 사명이고 또 인간 정보를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인간을 전하는 사명이 따로 있다는 사실 또한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연서는 인간 종말을 목적으로 쓴 거지 그 시대에 될 일과 그 시대에 일어날 일을 다 쓴 것은 아닙니다.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근본적인 것은 인간 종말이 왔을 때 그 예언사대로 다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전히 이루는 그런 뜻을 이루는 그런 때가 올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10장 11절에 보면 다시 하나의 사명자다. 이것이 만국에 세운 선지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예레미야는 국부적으로 이제 남유다가 망할 때 쓰임받았던 선지자죠. 그래서 이것은 인간 종말에 이제 마지막 때 온 세상이 망할 때 영적 이스라엘인 기독교인들이 구원받는 역사를 다시 하실 때 되어질 일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지 자체는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이다. 하나님은 심판을 하시는데 결국은 심판이 목적은 아니죠. 진리 앞에 순종한 자들을 구원하는 것이 목적이죠. 그래서 목적은 하나님께서 완전한 성도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 목적인데 이것을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역사가 반복되는 역사로 이런 방법으로 설명을 하시는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알파와 오메가적인 역사의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선지서를 배우기 전에 선지서는 바로 인간 종말을 목적하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했다가 회복되는 과정이 3번 있었죠. 그런데 아직도 이스라엘 회복을 얘기해서 4번째 회복이 나오는데 4번째 회복은 이제 육적 이스라엘의 회복이 아닙니다. 영적 이스라엘 회복이라 예전 동산이 회복되어서 천연왕국이 이루어지는 역사를 뜻한 것인데 이걸 잘 알지 못하니까 기독과 혼선에 빠지고 엉뚱한 말들을 많이 하는데 이래갖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인간 종말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망하기도 하고 또 회복시키기도 하고 건설하기도 하는 일들을 통해서 인간은 그런 방법을 다시 쓸 것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궁극적으로는 본래 아담과 하게 줬던 에덴 동산을 다시 찾아주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목적이고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것도 그 일을 위해서 또 주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도 그 일을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성경을 바로 깨닫는 일이다. 그런데 이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는 것이 이제 3번을 통해서 어떻게 이제 이루어지는 걸 보면 인간 영혼에 어떻게 또 하나님이 하는 방법을 우리가 알 수가 있도록 한 것이죠.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이제는 그 요셉이 12 형제들에게 이제 팔려가서 이스라엘이 이제 이스라엘 이루는 일이 애굽 생활이었죠. 그래서 정한 때가 돼서 모세를 보내서 모세를 통하여 구원하는 역사가 있었죠. 그게 첫 번째 회복인데요. 모세에게 이제 10가지 제약으로 먼저 신앙 군대를 줘서 바를 굴복시키고 6월절을 양으로 구원받게 하고 이제 바로의 군대를 홍해에 수장시키고 광해 생활을 통하여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사사 시대를 지나서 다윗왕국 건너는 것이 첫 번째 회복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6월절을 양으로 피를 구하는 역사가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의 피로 구하는 역사가 있었던 것이고 다윗왕국을 건너는 것이 아까도 그랬듯이 인간 영혼에 이제는 천년왕국을 건너는 일로 이루어진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택하여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어떻게 다스리는 걸 알려준 것이죠. 그래서 인간적으로도
똑같이 그런 방법을 쓰게 되는데 이걸 지금 알지 못하는 것이 또한 인간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는 이제는 모세가 구원을 한 것은 하나님이 하셨지만은 모세가 구원자처럼 쓰임 받았죠. 그래서 이사야 19장 20절에 보면 한 구원자가 인간으로 나타날 것을 뜻했는데 모세 같은 종이 나타날 것을 뜻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모세에게 신명기 18장 15절과 18절에 보시면 모세 보고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님 같은 선지자가 나타난다. 그런 말을 들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18절에서는 모세와 너 같은 선지자가 나타나니까 그 말을 들어야 된다. 그랬죠. 모세가 이렇게 들었던 것처럼 인간 정월에 다시 하나님과 같은 선지자, 모세 같은 선지자가 나타나는데 그것이 바로 두 증인 권세받은 종이고 그것이 한 구원자를 보낼 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스라엘 말리기에 아주 음란무패 사치 타락한 세상이 되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으므로 그 에레미야가 경고를 해서 결국은 바벨론 풀에 잡혀간다는 대로 바벨론 풀에 잡혀갔지요. 그것도 인간 정말에 이렇게 부패한 때가 없을 때 그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패한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않으므로 참된 선지의 말을 듣지 않으므로 바벨론 풀에 잡혀가게 됐는데 이때 지신을 쪄서 회복하는 과정이 이제 두 번째 회복의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때도 이제 중요한 일이 보면 어떻게 복구를 합니까? 베데바사 코레스 왕의 칙령에 의해서 시작이 돼서 결국 몇 명의 1차 포로로 나왔던 자들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또 성을 회복시키는 역사가 나타났죠. 이게 참 중요한 일인데 이런 일들이 또 인간적으로 될 일도 예언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때 동방의 고레스도 태어나기 200년 전에 예언한 사람이 그 일을 한 것이 이사 44장 28절이거든요. 근데 인간적으로 이사 45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동방의 기름받은 고레스가 나타난다고 그랬는데요. 그래서 인간적으로 나타날 종이 또 고레스 같은 종이 있는데 이것이 인간적으로의 말세사명대로서 성문적으로 나타날 것을 얘기한 것이고 그것이 동방야곱으로 예언이 되어 있고 동방기름 받은 것으로 여기 되어 있고 결국은 또 그 사람도 두 증인 권세 중에 동방당 해동론에서 나오는 한국에서 사명자가 나올 것을 예표한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이제 정관에 우리는 긴 세월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천년이 하루 같으니까 하늘은 어디 대전인가 이렇게 시행된 것을 보여준 것이죠. 그런데 이제 세 번째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성경들의 예언대로 예수님이 이제 정한 때가 돼서 선지의 예언대로 왔죠. 오셨는데 그걸 용납하지 않고 결국은 이제 건축계획원들이 모퉁이들이 모래틀이 됐다는 말씀대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 일을 했죠. 그것이 마태복음 21장 39절에 보면 포도원 밖에서 예수님을 죽였는데 아들을 죽였는데 그것이 예수님이 죽인 것이죠. 그것이 건축계획원들이 모퉁이들이 모래틀이 됐다는 말이 바로 이제 응해서 나오는 것이 바로 인간영혼의 한국인데요. 그러니까 무화과나무의 저주를 해서 무화과나무가 죽었는데 정한 때가 되니까 무화과나무에 잎이 나고 가지가 나면 여름에 갖고 온 줄 알고 인자가 문 앞에 있는 줄 알고 머리를 들라. 마태복음 24장 30절 34절까지 보면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은 죄로 AD 70년 로마 장군 디디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망해갖고 나라가 없는 세상이 되어서 결국 그 나라는 디아스포라로 다 뿔뿔이 흩어지는 나라가 약 1800년 동안 있었죠. 근데 1948년 5월 14일 기적 같은 그러한 건국이 이루어졌죠. 3개월 후에 또 한국이 1948년 8월 10일에 이제 건국이 됐죠. 이때 이제 사명이 옮긴 겁니다. 이때부터는 모든 성경은 동방대 한국을 예언한 것이 한국을 중심으로 해서 동방의 역사, 끝의 역사가 이루어질 걸 얘기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걸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성경을 온전히 깨달을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되고 이제 세 번째 회복이 아직도 기다리고 있는데 그 회복은 이된 농의 회복에서 천일왕국을 세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건축대원들이 모퉁이들이 벌어졌다는 것은 심판 역사를 통해서 또는 동방당 해둔나라에서 통해서 그 역사를 통해서 세상을 심판하고 에덴 동에 가서
본래 이런 축복처럼 완전한 축복의 날을 이루는 것이 천년왕국인데 그 날이 일요일 날 이제 다 이혼이 성취되고 마지막 한일의 전산만의 고뇌 역사와 우삼전만의 짐승의 불려는 환란의 역사와 이제는 대접전과 아마겟돈의 심판의 역사만 남겨놓은 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 날이 이제 임박한 때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참 중요하다. 에레미야 전체의 성경은 아까 배경처럼 모든 성경은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 뜻입니다. 에레미야 31장 33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 속에 두며 마음에 깊하여 그들은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이것이 바로 이제 천년왕국입니다. 에스겔서 성경에 보면 하위 나라가 두 번 이루어집니다. 앞으로 천년왕국을 뜻한 것이고 이제 백부자 심판 후에는 무공색에서도 하나님과 서로 동거동락하고 사는 영적가 사는 무공세가 이루어지거든요. 그것이 에스겔서 36장과 37장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역사인데 일단은 천년왕국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천지창조의 목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 일을 진행하는 것을 이제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성경이 많이 쓰여졌고 그 방법을 알아서 순종하는 것이 인간의 마지막 복받는 방법이고 그것이 인간의 마지막 법인 예언의 법을 지켜야 이기는 믿음이 되어서 아담과 뱀의 싸움에 져서 예당을 빼앗기 때문에 이기는 자들만이 새시대의 축복을 누리는 천국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오메가적인 역사다. 이것이 가장 정확히 성경 말씀을 깨달은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1장에서는 이제 에레미야 1장은 이제 총론적인 얘기라고 했죠. 그래서 항상 1장은 목록적 계시라 그럽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얘기를 쭉 하시고 2장부터 부분적이고 이제는 세계적인 역사로서 끝을 맺게끔 되는 것이 성경인데 그 예레미야 1장을 통해서는 아까도 말한 것처럼 열방의 선지자, 만국에 세운 선지자가 나올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쭉 부패되고 속화되고 이렇게 될 말씀하시는데 에스겔 성경과 예레미야 성경은 분량이 많은데 내용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제가 참고서적인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다른 건 다 자세히 했는데 예레미야하고 에스겔은 좀 제가 시간상 이거 줄여서 3시간 정도로 해서 예레미야도 마치고 에스겔도 마칩니다. 여러분들은 이사성경 같은 건 잘 깼다고 하면 자동적으로 알 수 있는 건데 그 중심적인 것만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 먼저 1장 5절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고 너를 열방의 선미로 세웠노라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택한 종이라는 것은 뭐냐면 복중에 짓기 전에 그랬다고 했죠. 예정입니다. 아까도 말한 것처럼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남유다가 망할 때 쓰임받은 선지자였지 열방에 쓰인 적은 없죠. 그래서 열방에 쓰임받는 것이 이제 인간 종말에 다시 예언자가 쓰임받는 것이고 그것이 예언서를 온전히 깨달은 종이 나와서 다시 예언하는 때 바로 인간 종말의 역사다. 그걸 통해서 예정적인 복식적인 역사할 것을 말씀한 겁니다. 그런데 아주 겸손해서 내가 슬프도소이다. 저 여호와의 보소서 다음에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겸손한 예레미야를 쓰임받는 것을 하나님이 시켜서 너는 걱정하지 말고 내가 함께하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확실하게 말씀하는 것이 바로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어놓으라. 보라 내가 오늘날 너를 열방 만국에 세우고 너를 뽑으며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건설하며 심게 하느니라. 이름의 1장 11절 이것이 아주 중요한 요절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일은 이제 이름으로 한 것이 아니고 인간 종말에 다시의 사명자가 나와서 기록의 11장에 결국 두 증인 것을 받은 중이 일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간단히 이제 말씀을 드리면 만국에 세운 예레미야라는 것은 바로 인간 종말에 전하는 예언서를 전하는 때 올 것을 얘기한 것이고 예언서는 모든 종말을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마지막 한일에 참선을 쓰임받을 종을 예표한 거다. 그래서 인마진 실현사처럼 일으키는 역사가 바로 인간적으로 역사인데 이 일을 핵종을 뜻하고 이걸 통해서 세상을 심판하고 내 역사를
회복하는 것이다. 그래서 10장 11절에 저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그랬죠. 다시 예언한다고 해서 선지자인데 그래서 그 10장 7절에는 두 선지자가 나오죠. 그 중에서 한 것은 나오는 선지자를 뜻한 것이고 그 열방 만국에 세운 선지자다. 첫 번째는 태어나기 전부터 구별했다. 하나님의 예정에 섭리에 있어서 이룬 것이고 아까 동방의 고레스로 쓰임받을 때도 태어나기 전 200년 전에 2700년에 예언해서 2500년의 역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태어나기 200년 전에 고레스로 사용을 했거든요. 45장 1절에 보면 동방기록하는 고레스가 또 나온다고 그랬는데 2700년에 예언한 그 동방의 고레스가 다시 인간으로 나오는데 그것이 또 열방방을 세운 자다. 그것도 역시 이제 또 조정인 공대로 다시 예언한 사명자로 1220대 예언해서 역사할 종이다. 여러분들이 이 시대는 교단과 교파가 상관없고 그리고 11장 3절에 조정인 권세 아래 그 표현을 듣고 순종하여만 알고게 되고 그것이 이기는 믿음이 되어서 색시에 축을 누린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는 예수님 구정 가운데서 영원만한 시대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계시록이 필요 없지만 인간 이번에는 이 말씀을 읽고 듣고 해서 이기는 믿음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계시록과 선지서를 알지 못하면 절대적으로 재미를 영접할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이 시대는 영혼과 안에 살아남아야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예정한 섭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6절, 7절은 예레미야가 아주 겸손함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이런 심령이 가져야 하나님의 쓰임받을 수 있는 종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린애 같은 심령, 내가 알 수 없지만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할 수 있다는 이걸 철저히 깨닫게 되는데 이것이 이제 성경 곳곳에 많이 나와 있죠. 그래서 더욱더 겸손해져서 할 수 없다는 마음이 충만할 때 하나님 그를 들어서 쓰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 그것이 이사야 성경 6장에도 또 그런 일이 있죠. 그래서 예레미야나 이사야는 똑같이 크게 쓰임받았는데 이 사람들이 결국은 이제 겸손한 마음에 쓰임받는 과정을 보면은 인간 형벌에도 잘나고 훌륭한 사람이 아니고 겸손한 사람들을 쓰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이제 새로운 종이 나타나는 역사가 새로운 아이가 태어난다는 역사로 성경에 많이 이야기 되어 있는데 이것이 만국의 세월 선지자인데 기록 12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해를 입은 자가 설정된 아이를 태어나게 하죠. 그것이 바로 이 종의 선지자가 태어났는데 무슨 인간문화에 새로운 사명이 나올 걸 보여준 것이다. 그것도 많은 성경의 예언의 성취가 되는 일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것이 아모스에서도 보면 야곱이 비약한 여자오리까 이런 말을 하죠. 이것이 이제 인간에도 야곱 같은 종이 나타나서 하나님이 그런 어린애 같은 종을 들어쓰는 과정이 있을 것을 아모스 7장에 또한 예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그 예레미야에게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무엇을 보내든지 너는 말할 것이라. 하나님이 함께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너는 가서 자네들 잘하면 하나님이가 역사를 하신다. 이 말이죠. 이것이 이제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네가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이런 말을 하죠.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이제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다. 이것은 것이 똑같은 것이 이사야 6장에 또 나와 있죠. 또 6장에 이사야가 쓰임받을 때도 내가 누구를 보내며 내가 누구를 우리를 왜 보낼 거고 그러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냈으면 하죠. 이것이 모세 같은 종, 예레미야 같은 종이 인간으로 나와서 다시 연의 사명자로 나올 것을 보여준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여기 보면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구원을 행하리니 담대하라 이런 말씀하시죠. 이런 일들이 이게 그리고 이사야 성경에서도 역시 41장 10절에 보면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와줘서 내 의론서들을 붙잡아서 하나님이 하신다. 이것도 인간적으로 실질 종인데 예레미야와 이제 대표적인 그 이사야가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은 종이죠. 그래서 이사야 성경은 북이스라엘이 망할 때 쓰임 받은 종이고 또 예레미야는 남유다가 망할 때 쓰임 받은 종인데 이 종이 바로 인간적으로 나타날 두 증인으로 역사할 종을 예표한 거다. 이렇게 봐도 잘못된 것이 아니고 그것이 정확히 해당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종이 이제 계시록대로 역사를 해서 전사들에 다시 연의 사명을 하고 또 다른 줄을 이제 전해서 경고를 삼고 인을 쳐서 시간 사람을 익히고 그들을 통하여 여기서는 구원의
들어갈 백성들을 구원하는 것이 인간 총괄의 역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일들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손을 내밀어 예레미야 입에 대며 내 말을 네 입에 드노라 그랬지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대행자로서 하나님 하실 말을 쓰임받게 하는 정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거는 인간의 머리로, 인간의 공부로,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의 노력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고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는 이외에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이걸 이제 보면 잘못 알고 하는 것이 많은 미달과 탈선되는 자가 나오는 것은 가라지를 모으는 사명입니다. 합당치 않은 자를 먼저 교만들을 모으는 것인데 참종을 여러분은 잘 분별해야 되고 참종은 겸손하기도 하지만 모든 이윤석 의식을 다 통달해서 석연찮은 부분이 하나도 없는 이런 종이야만 가능한 겁니다. 이것이 성령과 신부하신 말씀을 가감하면 재앙이라고 그러고 계속 20장 10절에 말했는데 최종적인 결론이 바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교단과 격파 또 모든 민족을 다 떠나서 이 두 진권의 역사에 그 역사를 순종치 않으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는 인간이 과거의 역사적으로 하는 것은 대표적인 종을 세우면 그 종 통해서만 구원받는 겁니다. 양심 시대는 양심의 대표적인 종이 노아인데 노아의 방주를 타지 않고는 구원받지 못했죠. 언약 시대인 족장 시대는 아버지의 할례값을 받지 않고는 순종처럼 구원받지 못하는 겁니다. 율법 시대는 모세의 율법을 지키지 않고는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시장 목표로 들어가시고 이제는 마가다락 이후는 예수님 십자가의 보를 믿는 십자가도를 믿는 것 외에는 구원받지 못하는 겁니다. 어떤 방법도 구원받지 못하는 거거든요. 관련 배움 시대는 이제 결국은 다시원에 예의 말씀을 전하는 중에 순종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두 지인 권세가 가편들이 천명씩 예언할 때 이 제를 순종하여 여러분이 알고 깨는 자리를 모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여기서 보면 이거 죄를 사여주는 역사가 나타나거든요. 근데 죄를 사여주는 역사가 나타나는 역사가 이제 자본되는 큰 체험이 없어도 성령을 받으면 자본되는 건데 원죄가 없어지면 체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늦음이 성령을 받는 조건이 되고 이런 과정이 있을 것을 또 얘기한 건데 이 사명을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잘 표현한 게 10절입니다. 너로 뽑으며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건설을 신게 하느니라. 이게 이제 새시대 왕국을 살리는 조를 뜻한 겁니다. 그래서 너로 뽑는다 그랬죠. 이것이 7장 2절에서 3절 4절까지 이 말인 시상장을 뽑는 걸 뜻한 겁니다. 이것이 이제 인해 권세 받은 마지막 쓰임 받을 종을 뜻한 것이다. 파괴하고 파멸한다 그랬죠. 그건 세상 권세가 다 파괴됩니다. 왜? 공중을 받은 자가 악의 세력이기 때문에 이 세력이 다 망하거든요. 세상 권세는 다 망합니다. 그 대표적인 게 한국의 좌파 세력에 얘는 문재인 정권과 이재명 정권이 다 파괴될 것입니다. 눈앞에 곧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권세는 다 망합니다. 그래서 이거 지금은 바로 그런 때에 지금 임박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넘어뜨린다는 말이 나오죠. 이거 넘어뜨린다는 말이 이제 여러 군데 나오는데 아까도 제가 모세가 이제는 이스라엘 같은 걸 구원할 때 바알의 군대를 병거탄 자들을 수상시켰다고 했죠. 그런 일처럼 말탄 자들이 다 죽게 됩니다. 그때 말탄 자가 그렇게 죽었죠. 성경이 있다 보면 게 참 많습니다. 그래서 2장 20절에 보면 말탄 자를 넘어뜨린다고 했는데 이런 말이 참 많은데요. 이것은 인간의 4대 병마가 나오는데 백마탄 자에게는 다 죽는 겁니다. 백마탄 자는 바로 진리에 순종하여 왕권을 하는 진리에서 환자들을 뜻하는 것이고 이제 붉은 말은 무슨 의미 공산당세를 뜻한 것이고 그것도 다 망하게 되고 또 검은 말은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는 자본주의를 뜻하는데 부패한 자본주의가 다 망하는 겁니다. 또 세 번째는 청황생말이 나오는데 청황생말은 바로 용몽협상설이거든요. 이 좌파 정권, 좌파 격권, 음대 정권, 음대 격권이라고 해요. 이것이 멸망의 대상입니다. 이런 데들이 다 망하고 백마탄 자에 속한 자들만 남는 것이 구원의 역사입니다. 이걸 가장 이렇게 잘 표현한 건데 이 일들이 다 이제 계시록 7장부터 해서 그것이 19장에서 최종 승리하고 이기고 아이들을 전멸시키는 역사하고 그 사람들이 계시록 20장 4절처럼 천명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완성되는 때다. 이걸 여기서 이제 알려주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제거를 사야 되는 역사가 나오는데 이것도 선구적인 적이 스가랴 3장 4절에 먼저 제를 속화되는 역사가 있고 난 다음에 그 종을 통하여 계산받는 역사가 완전 변화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피 속에 있는 제 원죄까지 해결되는 역사가 와서 몸에 변화가 오는 이런 은혜를 받아야만 죽장을 새시다고 거기서 7년을 받아야 변성을 해서 공중강을 마시는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그들이 능히 쓰는 큰 물의 백성을 구원해서 새 시대로 인도하는 것이 구원의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일들을 여러분이 잘 깨닫게 하는 것이 또한 예레미야의 성경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는 것이고 예레미야 이제 1장에 보면 몇 절부터 이게 나오냐면요. 한 11절부터 쭉 나오면 이제 살구나무 가지가 나오고 이제 끓는 가마가 나오죠. 그래서 이거는 선고적인 적이 깨닫는 적이 나오는데 끓는 가마가 북에서 기울는 것은 독방 환란을 통해서 전쟁을 통해서 심판이 권력이 한 겁니다. 그래서 공산당들은 심판의 도구로서 사용되는데 그들을 다시 멸망시키는 말씀 태명들을 위해서 멸망시켜서 아마겟돈 때 북방세력과 악인까지 다 멸망을 하는 것이 심판의 방법이거든요. 그걸 알려주는 일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건데 아까도 말씀하신 것이 이제 한국의 심판 때가 아주 가깝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 이제 예레미야 4장 6절에 보면 시온의 기울을 세워라. 돋벼라. 지체하지 말며 내가 복방과 재앙과 큰 멸망으로 일게 할 것입니다. 이런 때가 오죠. 시온의 기울을 세워라. 이 기울은 그냥 단순한 깃발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제가 지금 넥타이를 차고 있는데 이 십자가에 푸른색 바탕에 이 십자가 기호를 뜻하는 겁니다. 이것이 또 정한 때가 있는 날이고 예언이 성취된 날이 있습니다. 1965년 5월 15일 날 이것이 그래서 그때부터 말세복음운동이 나타난 것이고 세계 영접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준비된 때가 온 겁니다. 21세기 초에 완전히 이런 종들이 이루어져서 이루어지는 역사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이 2000년으로 예정이 되기 때문에 21세기에 참된 종이 나타나는 것이 하느님의 합법적인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 지금을 시기적으로 본다면 예수님 1세기 지금쯤 30살을 채우시고 공생을 하는 그때쯤 된 겁니다. 그리고 3년 동안 공생을 하시고 부활 승천하신 때가 이제 1세기 이때쯤 되는 건데 이게 지금 마지막 하늘에 점점 들어가는 날이 임박한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산전반의 구원 받는 역사가 있고 난 다음에 제 주님이 공중간을 하시는 일이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완전한 새 시대를 이루어진 것은 아마겟돈 전쟁 후에 재창을 위해서 이 시대를 정화시키는 기간이 왔을 때 약 2035년경에 많은 영광을 오신 예수님이 이 땅을 다지는 것이 성경의 모든 일들의 뜻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늘과 것이다는 모르지만은 사명자는 때를 알지 못하고 때를 분별하지 못하고는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분명한 사실은 2025년에서 2029년 초까지는 전선멸의 역사가 완전히 끝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때만 구원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2029년부터 2030년까지 후 3년간의 심승의 표를 받는 시간이 오고 그 이후로는 대접장과 아마겟돈 때 전멸당하는 이 역사가 있고 그래서 재창조를 통해서 2035년경에는 예수님 만왕의 왕을 다스리는 시대가 도래한다. 이것이 성경적인 뜻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일을 통해서 이제는 북방에서부터 모든 성경은 전쟁이 날 것 뜻했는데 세계번의 전쟁을 통하여 이제 심판한 겁니다. 선조가 한국을 심판하면서 남북전쟁, 자본주의와 미국을 심판하는 3차 세계대전, 또 악인과 공산당을 심판하기 위한 아마겟돈 전쟁, 이런 전쟁 세 번을 통해서 심판이 끝이 납니다. 이런 일이 성경에 예언된 것이고 그 말씀대로 되는 건데 이런 시대가 되면 성으로 진리하게 순종한 자들이 없다는 겁니다. 5절에 보시면 5장 1절에 보면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를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를 찾아보라. 알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살리라. 참된 진리의 말씀대로 진리대로 순종하는 자라고 하는 자, 알아가는 자가 참으로 없다는 거죠. 이런 시대가 된 거죠. 여러분들은 예언식의 잘 듣는 것 자체가 복이고 이걸 듣지 않고는 구원받지 못하는 때가 온다 이 말입니다. 이런 말들을 쭉 하시면서
실정에 보면 이제 이 시대 인간 정말에는 많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라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성전이 다 떠나고 마귀가 역사하는 때가 온 것인데 그것이 부패한 기독교의 현상이다. 7장 4절에 이것이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이렇게 했죠. 제단과 제사장이 부패된 것이 이제 말라기 1장과 2장인데요. 인간이 오늘 다 이렇게 부패돼서 참된 교회를 찾아보기 어렵다. 그래서 1장 10절에 보면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하며 그러시죠. 그날이 이제 전산례라서 속되기가 나오면 성전을 이렇게 12장 6절에 하늘을 닫아서 비가 오지 못하게 한다 그랬죠. 엘리야 같은 적이 나와서 하늘 닫는 것은 바로 모든 은혜가 끊겨서 모든 교회가 율법적인 교회가 예루살렘 다 망한 것처럼 막는 때가 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도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입니다. 상실한 일인데 이때 사는 방법을 유일하게 알려주는 것이 이제 예레미야 7장 21절에서 28절에 보면 사는 방법과 복 받는 방법과 또 망하는 방법이 나와 있죠. 여기 한마디로 말하면 진리에 순종하면 복을 받게 되고 진리에 순종치 않으면 망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언의 법에 대해서 예언의 말씀을 마지막 전할 때 이걸 예수 믿고 충성하다 하더라도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서 이기는 자가 되자면 재림을 영접할 수 없고 새 시대의 축복을 받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걸 분명하게 말씀하는 것이 오늘의 이제 말씀이 된다 이 말입니다. 21절 23절 보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희생의 분쟁을 아울러 그 고기를 먹어라. 대전 내가 너 열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날에 번제나 희생에 대하여 말하지 아니하며 명하지 않고 오직 내가 이것으로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러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나 향한 대로 모든 길을 행하라. 그러면 복을 받으리라 그랬죠.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아까 만국의 세운 선지자가 나타나서 예언서를 다시 전할 때 예언서를 순종하면 복받고 순종하면 이렇게 화를 받지 않는다 이 말이거든요. 살아남고 그래서 새시대 축복을 누린다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을 순종치 않으면 이제 망하게 된다. 이때 하시는 말씀이 뭐라 그럽니까?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순종하는 게 하나님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식적인 형식적인 종교생활을 위해서 구원이 오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진리 앞에 순종하는 진리에 순종해서 심령 수송을 받고 이제는 몸의 소원까지 다 받아야 새시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식 형식적인 종교생활하고는 다 소용이 없는 때가 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전은 진리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여러분들은 마지막 복받는 길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화받는 일은 딱 또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24절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의 마음이 약해지는 것은 말씀 순종치 않아서 되어진 일인데 이때 이제 되어지는 일들이 말씀에 순종치 않으면 지금도 왜 기독교인 하는데 강박고 완악한 세상이 되느냐? 진리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성품을 담아서 성령을 받으므로 온유하고 겸손하고 부드럽고 너그럽고 이런 삶이 되는데 이런 삶이 되지 않는 것은 진리에 순종하는 자가 없기 때문에 마귀의 지배를 받는 자들에 대해서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가 다 완악하게 된 것이죠. 이것이 망할 수밖에 없는 때가 온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 진리의 말씀을 마지막 전할 때 귀에서 보는 것이 순종하는 것이 복받는 이다.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에게 보내었을 때 부지런히 보내었으나 너희가 나를 청종치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곱게 하여 너희 열주보다 악을 다 행하였느니라. 그래서 이렇게 악을 다 행해서 이렇게 순종하는 것이 종교생활만 열심히 한다고 해서 구원이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예레미야 미가서 3장이나 이사 59장에 여러 군데 나오죠. 그런데 이 시대에 참된 진리 앞에 순종하는 것이 무엇인지 신앙이 무엇인지를 생각할 때가 된 겁니다. 진리 앞에 순종하여 가치관이 바뀌고 또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진리 앞에 순종하는 이런 모습이 없다면 늦음이 성령을 받을 수가 없고 늦음이 성령을 받지 못하면 진리 영접받지 없으면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때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교단과 격과에 상관이 없이 이런 완전 변론의 진리의 다림질자는 두 증인 건설에서 다림질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오게 되고 이제는 원대점들 해결받아서 늘비 성령을 받아야만 재미를 영접하는 종과 성도가 될 수도 있고 그 사람들만 살아남는 것이 인간 정말의
마지막 역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진리의 말씀을 다 들으시면 약 7, 8개월 동안 하게 되는데 17권 선지서와 계시록을 다 변론하게 되는데 이 말씀을 듣는 것이 유일하게 이 시대에 구원받는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진리의 순종함으로 여러분들이 자손만대 축복드려서 에덴don의 축복을 드리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